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성령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쌓였던 모든 먼지 같은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 우리가 오늘도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 깃발 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날 수 있도록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강성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을 사람의 속에 영외에 누가 있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하려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다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지런히 또 믿음을 지켜가면서 영적 싸움들을 싸워오셨을 텐데 얼굴들을 뵈니까 승리하신 것 같은 얼굴들이네요. 패배자의 얼굴들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힘겹지만 우리의 싸움의 끝에는 항상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는 그 죄에게 굴복되어지는데 죄인이 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죄의 구습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라비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또. 이 사실들을 단어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영적 싸움에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질래야 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들이다. 이런 그 각오들을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나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제 기초 교리 서신들이에요.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서신들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리 서신들이에요. 이것들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이 단계에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넘어서 어디 가냐? 에필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빌보, 골로새서 그것을 넘어 어디에? 딘딘몬, 디모데, 디도, 빌레몬 그걸 넘으면 어디? 요한계시록이죠.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빨리 서신서들의 단계들을 넘어서야 돼요. 아직 교리도 이해 못하고 주님의 뜻도 이해 못해서 싸움이 안 된다. 삶이 안 된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뭘 종말의 시대를 뭘 원해. 기본 교리도 안 돼 있는데. 아셨죠? 갈 길이 멀다. 여기 안주할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단락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 설계 못 드신 분들 괜찮아. 늘 새롭게 우리 시작하니까 새벽에 내가 1, 2장 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바로 이어서 새로운 것이 또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1, 2장의 이야기들 3장까지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누가 우리의 참 지도자나 놓고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베드로파죠. 이 네 파가 이제 붙어서 누가 우리의 지도자냐?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1장은. 2장은 무엇인가? 1장 후반절은 무엇인가? 1장 후반절은 너희에게는 내가 지도자를 따르고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지도자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 1장 후반절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2장 초반에는 뭘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가서 사역할 때 내가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냐면 1장 초반 너희에게 분쟁이 있도다. 누가 지도자인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그 바로 뒤에 부분은 뭐냐면 너희에게는 그리스도밖에는 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2장 초반절 내가 성령으로만 너희 가운데 사역하였도다. 3장은 너희는 여전히 영적인 아이들이도다
라고 하는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읽은 2장 6절부터 16절까지죠. 이것은 아이가 아닌 모든 분쟁을 잠재우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도자로 세우고 성령을 통해서만 사역했던 바울의 지식을 알고 있는 성숙한 자가 어떤 자인가가 나오는 게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바울 같은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3장에 가서 너희는 어린아이도다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를 바로 지금 하기 전에 지혜 있는 자들,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사역할 때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사역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나의 사역 속에서 무엇을 배웠니? 라는 1년 6개월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지만 바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 내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성숙된 제자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이석분이 질문하면 웃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웃어야 돼.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이에요. 너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너희 가운데 구주로 전했냐. 오늘 우리 가운데 성숙되었는지 아직 성숙됨이 부족한 어린아이인지를 가르는 첫 번째, 나의 구주가 누구인지를, 구주라는 것은 나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 대답이 바로 나와야죠.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고. 아볼로가 아니, 다 같이. 바울이 구주가 아니다. 베드로가 구주가 아니다. 아볼로가 구주가 아니다. 그럼 구주는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숙된 자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이 대답을 하신 분들은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다. 할렐루야. 지자들도 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 바울이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가지지 못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부심 있는 자들, 우리가 온전한 지식에 섰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들은 뭐냐? 내가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바울이 아무리 세상을 살펴봐도 누구도 알지 못한 지혜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곧 누구다?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위에 있는 지혜자다. 이 인식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원했던 지식과 지혜의 온전함이었던 거예요. 헷갈리세요? 아직도 누가 구원자인지, 예수가 구원자인지가 헷갈리시냐고요? 이게 헷갈리면 다시 배워야 돼.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도, 오늘 바울같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배운 그 지식,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세상에 으뜸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배워가는 게 신앙의 예정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때 죽을 때 뭘 배우겠어요? 뭘 고백하고 주님께 가겠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언제? 우리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죽을 때 고백한 고백과 뭐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걸 배워가는 게 아니라고. 이 흔들리던 신앙을, 이 단 한 문장의 이야기를 그날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뿐이라고. 처음 받았던 신앙의 그 복음의 씨앗과 마지막의 고백과 마지막의 구원의 씨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첫 씨앗이 이거라고. 그걸 너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나요? 모르신다면 이걸 끊임없이 배워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이 비밀의 복음을 누가 알게 해줬냐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장 초반절에 나는 너희에게 증거를 제시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일을 했는데 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덴에서부터 또 배워왔던 바리새인적인 지식들, 바울은 타고난 납비잖아요. 이런데도 자기가 배웠던 그 철학적인 것들과 유대교의 모든 지식들, 그 모든 것들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아까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임재가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이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복음에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나 로마교회나 모든 교회들에 향한 바울의 기틀이지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의 인침 증거를 받았냐고. 너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 받으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뭘 받았는지,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거룩한 영인 성령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은 누군가? 다시 한번 같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부어진 거룩한 영. 이 말을 이제는 풀어내야 된다고. 성령 받았어, 성령이 오셨어요. 이 말을 이제는 해석해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누가 인정해줬는가? 하나님이 친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 맨날 성령은 받아서 뭐 하자고. 오늘 네가 나의 인정을 받았다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담대하는 담대. 누구 앞에서? 마귀와 세상과 나 자신 앞에서 성령이 막 부어지고 있는데도 그 인격적인 성령과 대화하고 교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 은사만 받고 있어. 아이고 답답한 이자는. 그게 바로 아이라는 거야. 아이. 성숙한 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졌네. 이 영이 부어졌다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고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네.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만 바울이 말하는 네가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의 보증 속에 있구나 라는 걸 바울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뭔가 2장 5절 나오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그건 너의 믿음이지. 오늘 이야기는 뭐냐? 성령의 임재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 이렇게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지 너희가 어른이다. 믿음의 어른. 이렇게 해석되시나요? 안 되시면 시켜야지. 성령 받은 건 분명하니까 이제 해석을 시켜야 돼. 내게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주신 것이다. 나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당연한 사실을 왜 알아야 되는가?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성령만 의지하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리고 모든 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지기 위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믿음에서 출발한 자만이 바로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는 사역자인 것이요. 오늘 앞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동사 막 애를 쓰고 있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까 전에 자성하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는 그 간절함이 일으키는 열정인 거예요. 사역자들 그냥 노래 부르고 갈 수 있어요. 그냥 본문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해석해주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고 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증으로 주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영적 체험들이 이제 하나씩 열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임재 속에서 늘 있는 사람이에요. 저의 예배는 여러분 놀랍지만 거의 100%가 저는 임재가 있어요. 이건 제 자랑이에요. 왜?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겠어요? 성령이 내게 오셨어. 성령이 오셔서를 자랑하지 않으면 뭔 자랑하겠냐고, 믿는 사람이. 근데 그 뭘 몰랐는가? 그 임재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죠. 막 뜨겁잖아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안 뜨거우세요? 아직 멀었구만. 불이 부어진다고. 또 생수가 부어진다고. 이 은혜들을 느끼면서 오 주요, 아까처럼 해석하는 단계만 가지고 잘하는 거지만 더 나은 단계는 무엇인가? 이것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냐고. 지금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내게 머물도록 붙잡을 수 있냐고. 이게 안 되면 속에서 믿음의 손이 아직도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하늘의 임재는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으로 땡겨주셔야지 붙잡고 있는 거야. 걷어져 간다고. 그 이야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지속적인 임재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는, 또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을 예배 내내 임재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면 마귀가 찾아온다고. 여러분 생각과 함께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순도 높은 예배를 드리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영역도 아니야. 밟히고 있는 영역이. 거룩한 임재와 이 시간에 누림이 되지 못한다고. 그 성숙의 단계는 주님이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을 내게 붙들고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해 가거든요. 주님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게 돼야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고 성령을 너희가 받아서 인침받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위에 세워진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말씀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요, 사람들 속에 잠깐 있다 떠나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어른들의 표현을 보면 이제 그 안에 성령이 계속 머물러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 임재 현상을 풀어내야지. 이제 머물러 계시면, 네? 맞아요. 변화가 오는, 변화가. 믿음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왜냐하면 그 믿음은 실제 주님이 내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내게 지금 머물러 있다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변화의 영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머물러 계심 속에. 왜?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죄의 실체인 마귀가 주님이 계시니까 두려워 떨고 더 계시니까 뭐하나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고 소리쳐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내게 머물러 계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고, 뜨거운 소멸의 불이 내게 머물러 계심으로 모든 죄성과 마귀가 고문당하고 타버려 떠나는 거라고. 그게 바로 해석인 거예요. 죄성이 굴복된다는 것들, 죄가 떠나서 되어짐의 회개라는 영역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영으로 되어지는 회개, 되어지는 회개. 그게 바로 그거라고. 그걸 위해서 붙잡는 거라고 여러분. 이걸 알고 믿고 성령을 구하고 잡아야지. 그래. 이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성령의 인내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을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고. 목회하는 내내 1년 6개월 동안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의 사역과 그 사역을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슬픈 거예요. 사역자는 1년 6개월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이. 여러분 앞에 와서 바울이 가르친다도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 이 믿음의 원리들을 성령의 지혜 속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20년을 믿어도 이봉재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이고야 아직도 고만고만하나.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을 풀어서 내 것으로 삼아내는 일. 성령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 말씀들을 내 것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거예요. 배워지십니까? 인재는 배워 계세요 지금? 인재 몰라요? 찬송의 인재만 있어요? 말씀의 인재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임재라는 것이 이제 여러 방면을 살펴볼 게 있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로마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갔을 때, 거기 마침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아볼로의 사역은 아볼로는 탁월한 말씀을 전한답니다. 근데 그의 말씀 사역 속에 뭐가 없었냐면 성령의 임재의 사역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크게 두 부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심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가 있고, 성령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심어낼 수 있는 성령의 사역까지 되어진 두 사역이 동시에 운전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어른들 말하는 전수라 그러죠. 전수. 성령의 전수. 들어보셨어요? 네, 이 부분이 되는 사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사역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심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오늘 바울처럼 누구까지? 성령까지 그들에게 흘려보내며 전할 수 있는가라는 또 갈림이 있다고. 바울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바울은 되니까 했죠. 이 사역자의 자질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임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늘의 해는 항상 떠 있다? 아니면 없다? 항상 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왜 깜깜한 밤이 오죠? 태양과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요. 태양빛이 비치지, 내게 비치지 않는 어떤 지점으로 가 있기 때문에요. 또는 가까이 있는데 안 비쳐요? 분명히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왜죠? 구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는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빛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은혜로운 빛을 뿜어내시면서. 그러나 결국 우리 마음에 끼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 거리가 뭐냐면, 거리가 내 생각이야.
바울처럼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울처럼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계신데 어디 계신다고? 통탄할 노릇이 우리 안에 계셔도 주님을 못 만나. 어디 가서 주님 만나겠는? 이게 신비야. 이게 신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내가 못 만나고 있다는 게 신비로운 거라고. 누가 가리게요? 나 자신. 또 누가 가리게요? 그 마귀가 가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요 둘 하나를 뽑아내. 누굴 뽑아낸다? 다 같이 나를 뽑아낸다. 나를 뽑아낸다는 건 여러분 내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주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뽑아내는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인데? 마귀가 준 오염되고 세뇌되어진 생각 그거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며요. 사실이라며요. 성령 받았다며요. 예수 영접했다면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 생각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은 마귀가 끊임없이 그 분명한 진리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를 가리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결국 마귀가 준 생각을 빼버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느낀다고. 이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손이 있어야지만 이걸 치워낼 수 있다. 그걸 못했다는 건 뭐다? 아직까지 내가 믿음의 손을 사용할 줄 모르는 애기인 거예요. 되시는 분, 이래서 1년 6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본문 2장 가지고 몇 년을 해야 된다? 될 때까지 1년 6개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영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지만 말씀에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어렵죠? 그러나 어느 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가? 끊임없이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응답되어질 때에 믿음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내 안에서, 내 영에서 물쑥 나와요. 그리고 치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여기 계셨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군요라는 것을 내 영이 주님과 교제로서 듣는다고.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대부분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그것은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는 것. 이 말씀이, 이 한 줄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 이야기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받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를 위한 끊임없는 중보와 자기 활동, 사랑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 속에 있는 사랑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 은혜 받지 못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 속에 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닌 내 안에 영접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아버지를 향한 끊임없이, 그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을 내 영이 보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성소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알잖아요. 뜰이 있잖아요. 뜰은 그 물두멍에 물로 제사장이 씻고 제물이 씻음 맞잖아요. 그리고 제단에 불로 태워서 향기로 드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차라고. 죄를 씻고 나를 태워드린다고. 이게 뜰이라고. 뜰의 신앙이라고. 이건 다 한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더 구별된 천막으로 구별된 것을 포장으로 구별된 것을 넘어서 천막으로 구별된 지역으로 나가는 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라고. 이 구별이 두 번째 구별, 세 번째 구별 나가는 것이 이 성소와 지성소라고요. 이 신앙은 제사장이 그 생명의 값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극한 귀한 영역이라고. 거기 모습을 보세요. 오른편에 뭐가 서 있는지. 떡상을 비추고 있는 촛대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곳에 계신다고. 항상 그곳에 계신다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그 앞에 뭐가 있냐고. 분향단이 있다고. 분향단에서 누가? 제사장이 분향에 다녔는데 그게 뭐냐고? 기도라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비추임 속에서 두 분을 의지하여 기도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2단계라고, 2단계. 그러니까 어렵지. 한 단계를 넘어서 있는 단계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한 내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분향의 장소, 성소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뜰의 신앙보다 더 앞서 있는 신앙이지. 이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고. 왜냐? 그 분향하고 있는 곳 앞에 있는 막을 누가 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허물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누가 보여? 누가? 아버지가 보인다고. 아버지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바로 열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주 거기 뭐가 거예요. 내가 분양해 아버지께 사랑의 마음을 애절한 기도로 사랑의 기도로 드리지 못하는 누구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 못하니까. 있음에도 없는 게 아니라고. 있다고. 네? 안 해. 언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했던 그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 우리의 신앙은 처음 믿었을 때가 가장 문제였다고. 할렐루야. 이것을 배워가는 것뿐이라고. 해석해가고 실천하고 누림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뿐이라고.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도 마찬가지 복음이라고. 동일한 복음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시작돼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마무리되어지는 누림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보고 있다니까. 왜? 열렸으니까. 예수님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마귀가 눈을 가리는 거야. 생각으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안타까운 일.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 다음은 그 밑에 절. 예비하신 모든 것. 여기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 나오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철학적이거나 경험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창고에 보물이 몇 개가 있을까요? 주님의 보물창고에는 수없이 많아요. 그 예비되어 있다고. 예비되어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자. 그 눈이 열린 자. 그게 성수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영생뿐이 아니라 이 안에 모든 약속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게 보여야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몇 개까지 보시나요? 3개? 10개? 이 눈이 뜰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 눈이 뜰 때까지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진리의 배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많이 보여야 된다. 왜? 예비되었다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주시려고. 언제부터? 여기 전에 만세 전부터라고 되어 있지. 만세 전부터. 주님의 계획은 잠깐 줄까? 이래서 되어지는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만세 전부터. 만세 전이 언제부터요? 태초를 넘어선 시간이 만세예요, 여러분. 셀 수 없는 영원의 영역을 영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세라고 표현한다고. 지금 언제부터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그럼 그 전부터 아버지가 뜻을 정하신 그 어느 순간부터 주시려고 예비되었다. 무엇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지식과 복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 믿음의 장은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니? 실상은 쉬운 말로 실체. 예비된 것이 뭐? 내게 잡히는 것,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매달 읽으면서도 허망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아. 죽은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영역으로 가져와야지. 오늘 예비된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데, 아니 언제까지 허무한 믿음 속에 있을 거냐고요. 가져와야지. 무엇을?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은사는 넘어섰어요. 우리는 은사와 복의 근원 되신 누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어디 계신데? 이분이 활동하시도록, 일어서시도록 내가 일으켜내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라고. 주님이 사랑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실상의 믿음인 거예요. 뭘 알고 뭘 믿냐고 도대체. 답답한 일들다. 다음 무엇인가? 10절이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른 것을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 환상으로 좋죠. 계시로 좋아요. 꿈으로 좋아요. 다 같이 환상 보는 거 좋다. 계시로 보는 거 좋다. 꿈으로 보는 거 좋다. 더 좋은 것은 성령의 임재로 느끼는 것이다. 아니 주님이 직접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게 더 좋지. 뭘 꿈과 환상과 계시, 그걸 넘어서는 게 누구 안에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있는데 그걸 갈망해야지. 눈 열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능력 은사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배워줘. 뭐만 되면, 때만 되면, 준비만 되면. 할렐루야. 그건 누가 하고 있었는가?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진리가 진리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도 속에서 바울이 느꼈던 복음의 본질이라고. 자기가 느낀 걸 잘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와 거짓 사도는 구분되는 거예요. 참 사도는 뭐 하는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배와 그 인도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거짓 사도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 걸 뭐 하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는 증거
증거가. 주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거짓하는 증거가 없다고. 증거 없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요. 바울은 이걸 체험했다. 고린도 교회도 이걸 체험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안 할 거냐고요. 이래야만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성도다움의 모습, 자기를 닮은 내 계보를 잇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인 거예요. 우리가 뭐에 목숨을 걸고 뭐에 관심을 가냐? 바울을 믿는다며요. 바울을 사랑한다며. 닮아가고 싶다며. 바울의 뭘 닮아가고 싶은 거야 도대체? 손수건? 앞치마? 우리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내 손수건을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어. 내 앞치마를 갖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실이야. 왜 그런가?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철저하게 지도받았던 사람. 오늘 무엇까지? 이러한 복음의 비밀이 자신 안에 풀려지고 그것을 자기가 누릴 정도까지 풀려졌기 때문에 손수건과 앞치마가 능력이 입혀졌다. 능력이. 그의 몸에 있는 능력이 이제는 뭐예요?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물건에까지 입혀졌다고. 예수님이 흙을 만져서 눈에다가 바르고 힘을 퇴퇴 뱉어갖고 입에다 바르고. 왜 그랬어요? 진흙에도 주님의 능력이 묻어나는 거,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퇴퇴퇴. 이 침에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묻어난다고. 그것 없이 주님이 그냥 침 뱉는 줄 아세요? 그냥 진흙 묻혀서 막 바르는 줄 알아요? 주님의 능력을 묻히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흙을 만들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입의 이 기운이 그걸 자신의 것을 그 안에 담아내는 것이요. 그 물건까지도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천천히 받은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보인다는 것이 뭐예요?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신지 만지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 지으신 것에 하나님의 능력 성품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된다고. 내 마음과 내 입과 행실이 철저하게 성령적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적이 되어야만 그러한 일이 표적으로 일어난다고. 표적으로. 그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닮아가고 싶다. 왜요? 이것만이 영을 세워가는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요. 물론 아무렇처럼 말씀 잘 하면 좋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있다고. 하나를 잘하는 게 좋아요? 두 개를 잘하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죠. 두 개를 잘할 수 있는 조언을 여기 해주고 계시는데 왜 하나만 하고 있냐고. 두 개를 다 해야지.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우 내가 너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겸손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걸 못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무지한 거라고. 주님한테 맞는다고. 주님 때리신다 그랬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 내가 여기서 자랑스러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구의 영광을 주신다고 얘기하냐면 7절 후반절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 우리의 영광. 아니 예수 전에서 구원을 이루고 아니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이 영광이 주님의 영광 아니에요?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이 이야기를 이제 또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니까. 근데 이게 왜 우리의 영광으로 표현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싶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누구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누구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 돌려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영광으로 누리며 베풀게 해주시는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누구다? 목숨을 건져놓은 자다. 바울은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이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바울과 우리의 차이예요.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이 따라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나요? 아니요.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바울 잘 떠올려 보세요. 바울의 좋은 점만 있죠? 그것은 한 면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행한 일에 한 면이 또 있다고.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매질하고 모욕했다고. 자, 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찾아다녀서 결박하여 끌고 가서 매질하며 욕보이고, 아이고, 손을 드시면 어떡해. 그런 분, 손 들어, 그런 분. 그런 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숨었는지 쫓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결박해서 끌고 와서 매질하고 모욕하고 죽여본 분 없어요? 착하네, 바울보다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딱 대상이 정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가 인정한 핍박이에요? 주님이 인정한 거예요. 누가 괴롭힘 당한 거예요? 주님이 모욕당하고 주님이 매맞고 주님이 또 죽음을 당하시는 그 지극한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고 나와서 주님의 증언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기 계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여서 봐. 네가 나를 모욕하고 매질하고 죽이는구나.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증거를 들어보신 분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 주님이 심하게 모욕은 안 받으셨네. 아니면 온 교회가 바울 만나기 두려워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아무도 안 나와. 베드로, 야고보만 둘만 나오네. 그 용기 있는 사도들이. 여러분, 누구 교회 찾아오면 아무도 여러분 안 만나주세요? 여러분 만나기 두려워해요?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보다는 착하네. 바울은 거기서 시작했는데 스스로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세상에 가장 악한 자라고 바울은 고백했다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 안 하시죠? 못 하시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보다 나은 출발점에 있다고. 그럼 바울보다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될 수 있는 건 안 바라보냐고. 참 희한한 신앙이지. 왜? 그게 힘드니까. 힘들어서 한 걸 뿐이라고. 바울이 이해한 것을 모두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힘들어 보이는 것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누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자족과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모든 자들이 천국 가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게 누구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공통된 이야기들은 바울이 누리는 그 영광이 가장 크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가능성에 있다는 거예요. 표정들이 점점 좀 어두워가지만 나는 굴하지 않아요. 나도 이제 용기를 얻었거든. 나는 영적 지도자들 보면서 제가 뭘 배우는지 아세요? 담대함을 배워요. 담대함을.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담대하게 외치고 있고요. 아무도 기도 안 해도 담대하게 기도 인도를 하는 분들 나는 보고 배우고 좀 훈련받고 있다고. 점점점 담대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이 그 눌림 속에서 무지 속에서 있어서 안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되어지고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건 때가 지났어요. 왜? 그냥 우리는 그렇게만 자랄 성도가 아니거든요. 이제 누군가를 키워야 된다고. 가정교회 리더들이라고. 또 어딘가로 보내시면 가야 될 전도자들이라고. 그곳에 가면 그냥 있는 줄 알아요? 교회를 세워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그냥 있는 줄 알아요? 설교해야 돼. 기도 인도해야 돼. 찬송 인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아니 가라 그러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건 핑계라 핑계. 잠시만요. 아니요. 환란을 통해서 보내셔. 예루살렘에 환란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준비됐는데 때려서 보내시는 거라고. 한심은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왜? 이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뭐예요? 결국 내가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고요, 여러분. 누구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알 복음의 핵심.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사도된 자다. 나는 주님에 의해서 능력의 전도자다. 나는 주님에 의한 순교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취약한 온전함에 있는 자. 자, 머리를 비우십시오. 내 머리를 비우세요. 내 마음을 비우세요. 안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진리예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드나요? 그럼 바울이니까?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너희 주라고. 바울도 아볼로도 케바도 아무도 너희의 주가 될 수 없다는, 너희의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은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지도해 갈 것이니 너희 누구에게 지도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집중하고 음성을 들어야 될 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고.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하신,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이게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겸손은 하라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라면 한다. 그게 바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예요. 하라면 한다. 기록된 것은 지킨다. 누린다. 이것이야. 이것을 아는 것. 그게 말씀의 끝인 거예요. 순종, 복종,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누리는 것. 어려워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잖아요. 순종하는 어린이, 주님의 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고 이걸. 누려야지.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안 돼요. 앞에 서면 할 말이 많아져요. 1시간이 부족해. 2시간 정도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조시니까 안 돼.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 정리합니다. 이제 고백의 말을 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이